저희가 보기에 두 번째 3번이죠. 죄의 전염성과 영적 마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백성 전체가 동요했습니다. 참 이것이 죄의 전염성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런 부정적인 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요. 잘못된 것은 너무 힘이 셉니다. 반면에 의는요, 전염성이 1도 없어요. 의로운 것은요,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열두 정탐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계속 전도서 말씀을 교회에서 읽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고요, 가장 많이 또 바라보는 것이 전도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모범을 보인다고. 우리 이제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죠. 모범을 보이면 사람들이 따를 거야. 그런가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렇게 찬양하지만 성령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 그 모범을 보고 제자들이 따른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젠가는 따르겠지. 그 기대를 접으셔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묵묵히 나는 내 길을 걸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악에 쉽게 물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옳은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왜 따르지 않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공동체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울 서신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바울 서신.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지만 그렇지만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그 바울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목숨 다해서 우리 흔히 나오는 눈, 피, 땀 흘려가면서 눈물과 피, 땀 흘리면서도요.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나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부담이 될까봐 사례비도 받지 않고요. 자비량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하면 그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가지고 교인들이 성숙하게 잘 자라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어때요? 그 이제 이렇게 아주 고상한 표현이죠. 사도성 의심. 네가 사도냐?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쏟아부으면서 정말 혹시나 성도들이 부담될까봐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는 어때요? 너무 쉽게 넘어가서 사도 바울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사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우리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어려운 거예요. 우리 부모들 다 계시지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낳는 건 뭐예요? 내가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요즘 이제 폭삭 소가수다. 거기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요? 미안한 마음.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서운한 마음.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자녀들은 서운해하는 거, 못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부모는 어떻게 항상 자녀들에게 미안하죠. 더 못해준 거에 대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모든 것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안 알아줘요. 그럼 안 알아주는 것만 해도 괜찮죠. 오히려 뭐예요? 사도 바울이 네가 사도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우리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이 막 이 제왕적으로 교회를 군림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예? 아, 그쵸. 그 정답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목회를 해보고요. 성경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들을 보는 겁니다. 목사가요, 성도들 정말 종처럼 여기고 한처럼 부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말 잘 가릅니다. 간쓸게 다 빼줘요.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요, 교회는 균형이 없어요. 한쪽이 높으면 한쪽이 낮아집니다. 목사가 높으면 성도가 낮아지고요. 목사가 낮으면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민수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을 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레위 사람들이 네가 분수에 지나친다.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중에 모세가 분수를 모르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또 형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바울을 통해서 보고요. 주변을 통해서 보면은 결론은 뻔합니다. 목사가 섬기면은요, 교인들이 교만해져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윗사람이 겸손하면은요, 밑에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시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사단장 당봉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당병병은 이제 사단장이 있을 때만 일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장님이 어디 무대 손실이 나가면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결제서류 넣어주고, 뭐, 커피 타주고, 뭐, 이게 제 일이니까, 비서니까. 어느 날 이제 사단장님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동해안 쪽에 있으니까, 뭐 한라 시멘트도 있고요. 이 동해시, 삼척시, 이쪽에 있는 울진군, 이쪽에 있는 회사들에서요, 이 물건 많이 보내줍니다. 그때는 경월소주죠. 경월소주에서는 소주 한 트럭 보내주고, 막 지원해줘요. 물론 우리 사단장이 강릉 최씨 종친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왜 그렇게 많이 해주면 나중에 대민 지원 받아요. 홍수 난다든가 뭐 할 때 부대에서 그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군부대 파병하는 거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 사단장에게 뇌물고, 보이지 않는 뇌물도 많이 주겠죠? 어떤 때는 보면은 이 뭐 어떤 뭐 한라시멘트 이런 데서 나중에 자연산 회를 갖다가 그냥 한 접시 큰 걸 보내주면 제가 받잖아요. 그럼 제가 사단장님한테 다 이제 드리는 거죠. 이거 뭐 어리 시멘트에서 왔습니다. 그럼 사단장님이 얼마나 드실까요? 한두 점 먹죠. 누가 먹어요? 제가 다 먹는 거죠. 그렇죠? 당번만 하면 이거 비싸면 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인가는요, 이 아주 큰 여름에 수박을 큰 걸 하나 했어요. 그래서 큰 거
한 통을 사단장이 다 못 드시잖아요. 제가 썰어서 안에 딱 집어넣으니까 한 조각 먹고, 야, 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다 못 먹잖아요. 뭐 했을까요? PX 가가지고요, 사이다 사가지고, 화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이 사령부에 있는 그런 우리 고참들 쫓다들 다 그냥 제가 수고한다, 수고한다. 그때는 에어컨도 없을 때니까, 야, 동댕이들 수고한다. 이거 먹고 해라. 제 돈 들어가지고, 뭐 수박은 제 돈 아니지만 사이다는 제 돈이니까, 제 돈 들어가지고, 이제 화채 만들어가지고, 1990년대 군대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쭉 나눠줬어요. 결과는 뭐죠? 제가 근무 설 때 이 쫄다구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만만한 고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소 제가 군대에서 느꼈습니다. 때리고 하면 말 잘 들어요. 그런데 그냥 잘해주면은요, 말 안 듣습니다. 직장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잘 대해주면 부모 위에 올라가죠, 그렇죠? 부모가 폭력을 쓰면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이 있어도 부모에게 못 대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거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모세를 통하여서도 또 바울을 통하여서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는요 힘이 셉니다. 악한 것은 힘이 세요. 의는요 힘이 약해요. 결국은 승리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의로운 것은 힘이 약하고 죄는 힘이 셉니다. 그럴 때 뭐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가? 그 사실을 알고 그런 악한 모습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게 믿는 자들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 사실을 민수기는요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모세는 계속 도전받고요. 그 모세가 뭐 잘못했어요?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아니라. 80세에 가기 싫다는 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끌어다가 F에 보내가지고요. 바로 맞짱 떠가지고 백성을 보내냈습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백성을 애쓰고 수고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 모세를 공격한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진 아니더라도 저들을 구해달라. 우리가요, 구원받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쉽게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그런 모범을 저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민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죄는 힘이 세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염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그들을 끌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애썼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는. 그래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백성들 죄의 전염성과 우리가 이제 말로는 아까 늘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찬양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어떤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건 나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한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다. 깨닫는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으면 좋지만
결코 그럴 수, 이 땅에서는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방향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측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고 민수기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마비는 뭘까요?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마비된 거예요. 아니, 얼마 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건 어때요? 출애굽하고요. 거의 한 1년 4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 이 정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쏟아부었죠. 홍해 갈랐죠. 그리고 지금도 뭐가 있어요?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요. 반식성 불이 터집니다. 매일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다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린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닥친 일, 내 눈앞에 닥친 그 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사선이 살고 있어. 우리가 가면 메뚜기야.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돌보아주셨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마비에 걸리고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자는요, 영적 마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닥친 그 일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도 또 아론도 미리암도 그 과거에 모세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 전혀 기억하지 않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뭐예요?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이 기회니까 이때를 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지도자가 되어지자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레위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까지 모세의 고봉이냐 나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마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제일 이야기하기 쉽죠. 내가 원하는 거 사주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럼 어때요? 이것 때문에 화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지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서 지금 열두 정탐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입니다. 지금 딱 이 사건만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영적인 마비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지금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과거에 그런 일들 생각하는 거죠. 저랑 집사람이랑 늘 관계가 좋겠습니까? 서로 안 맞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해줬어. 생각을 하면은요, 용서가 싹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좋은 사람인데, 나를 미혼에서 구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만 바라보면요, 싸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딱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간에 쌓아왔던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요, 계산기는 두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마이너스 5점이에요. 전반적으로 살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해준 것이 플러스 만점이면 마이너스 5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그동안 만점 줬는데 이 5점쯤이야. 근데 우리는 만점 생각 안 하죠. 지금 당장에 마이너스 5점. 이렇게 못된 사람일 수가. 못된 자식일 수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두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삶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많은 묵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큰 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애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바라보면은요, 지금 좀 서운해도요, 속상해도 하나님 다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꾸 묵상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그 내용이 나오죠. 지도자의 자세. 왜 모세가 지도자인가? 무엇 때문이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새 나라를 만들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해야죠. 그렇죠?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내가 80의 나이 40에도 한 번 배신당하고 그죠? 80에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의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와 싸우고 목숨 걸고 뭐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정탐꾼 보냈나? 12정탐꾼이 와서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 적각골이 흐르는 땅 맞잖아. 당연히 그 땅에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거지. 그 좋은 땅에 약한 민족이 살 리가 없잖아. 너무 당연한데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군요. 어떤 마음인 거죠? 그만두고 싶지 않죠. 싹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니들 때문에 목숨 걸었는데, 니들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고작 이 한 사건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 마지막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썰어버리고 새 나라 만들어 줄게. 하나님도 화가 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성경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뭐 더할 나위 없지만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예수님께 비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모세도 이렇게 했는데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네 마음 상한 거 알아. 내가 이 배은망덕한 백성 다 진멸해 버리고 너로 새 나라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도 우리랑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세니까.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건 우리가 변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와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와 바울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5장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그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꾸 그들 특별한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명거리가 생겨요. 그 사람이니까 한 거죠. 나는 못해요. 엘리야니까 한 거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모세니까 한 거죠.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바울이니까 한 거죠.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박아놓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분노하고요.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상처받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거부했을까요?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감사하다. 절대로 안 그래요. 아까 말한 레위
아론, 미리암 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그 백성을 살렸어요. 자기 목숨 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사해야죠. 고마워야죠. 사람이라면. 근데 사람이 아니무이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백성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광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광야 교회는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보여준다고요? 실상이 이래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실상이다.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이요, 보따리 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교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종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자신을 주인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 원리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심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절대로 아쉽습니다. 저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너 믿어? 나 믿어요. 나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난 믿는다라고 생각하라고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치 않으시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심판,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증거를 모으는 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울이 구원받는 자인 겁니다. 그렇게 모시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한 일이 없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으면요 괜찮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줘도 또 그 은혜를 모르고 또 공격해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다가 그렇게 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넘어져요.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참된 사람과 관계와 교회의 진실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 낭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이 배운 방법 어떻게 해야 돼? 또 우리 항상 할 수 있으면 우리 강도사님도 그러고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낳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뭐 마음으로 들으면서 자녀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때요? 정말 마음에 쏙쏙 듭니까? 네? 아유, 당장에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만, 그래도 뭐예요? 내 자녀.
내가 품고 안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이제 정준이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서 걔는 뭐 그리고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쭉 하면서 아빠, 엄마, 일제형, 이제형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장점, 단점을 했어요. 저의 단점 많이 다친. 저의 단점. 네.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저의 장점은 뭘까요? 네? 잘 놀아줘. 좀 더 포괄적이에요. 제가 그 장점을 보고요,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네? 나를 좋아한다. 네. 저의 장점은 정주리가 봤을 때 아빠의 장점은 자기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맨날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무리 이득둥이라도요. 말 안 들을 때 정말 많아요. 밖에는 얌전해 보이지만 제 멋대로 제 그렇죠. 내 아빠의 장점은 나를 좋아한다. 아빠는 나를 좋아해.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게 철없이 굴어도요, 용납해주고, 또 품어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아빠는 나를 좋아해. 아, 이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구나. 그 책을, 자기가 만든 조그만 책이죠. 그 책을 통하여서 알게 되죠. 다른 가족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저만, 단점은 많이 다친다. 아니, 장점은 나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철없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들을 좋아하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그것을 할까요? 평생 몰라요. 그렇죠? 알아줄 걸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몰라요. 우리가 죽어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들의 모습인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저희 자녀들에게도 솔직히 그래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결혼을 밀어붙이지는 않는데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인식이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 거 정말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길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과 자녀를 우리에게 제대로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좋으니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 강도사님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아니 정말 성경을 보는 깊이가 달라져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이웃들과 직장에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요. 어떤 것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당하면은요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뭘 기록해요? 내가 몇 번 배신당했다. 우리 주님께 자랑하니까 주님 저는요 300번 배신당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거예요.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이게 삶의 본질임을 민수기는 이 광야 교회는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알면 모르면 낭망합니다. 알면 이기고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배신당해도요 오늘은 좀 마음 아파도 내일 기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기도해 주는데 또 배신해도요 또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에게 490번이라도 배신해도요 그를 용서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 보면은요, 너무 어리석다고 보여요. 가볍지 않아요. 정말 무거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천국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은요, 또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종류의 배신과 배반과 비난을 다 경험하게 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알고서 맞닥뜨리면 이길 수 있어요. 모르고 맞닥뜨리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405장. 우리 함께